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속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주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지금 오늘 금요일 새벽 함께 우리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닿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우선 길갈에다가 천막을 치고 때마침 그들에게 다가온 이 유월절 축제를 다 지낼 때까지 그들은 여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제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먹어왔던 그 만나가 이제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새 땅에서 야영하며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점령 작전을 그가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여호수아 그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닥쳐진 그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집중적인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갑자기 그 앞을 막는 칼든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 그리고 14절 15절을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지금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방해물과 마주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이미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는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리고 성과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 여리고 성의 성벽 높이는 무려 약 8m요. 성벽은 굳건하여져서 최대의 그 난관에 그들이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격려의 표시로서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대한 성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암담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튼튼한 그런 성벽을 갖고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은요, 그냥 쳐들어갔을 시에는 쳐들어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듯 우리의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그 순간 내 앞에 닥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우리는 이렇듯 주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무릎을 꿇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죠. 엎드려 절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무릎을 꿇은 것은, 전쟁은 자신의 그 생각이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심을 입어야 승리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이렇게 여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은 인간이 세우나 일의 경영은 바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에 대한 그 문제들을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시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시행하시도록 우리는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사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하는 예배초소, 내가 예배하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은요 곧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친히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며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철저히 나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은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비상시기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급하셨으면 그곳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상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위기의 상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공략할 방법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이 여리고 함락의 작전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전은요 인간의 그러한 이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 대상인 이제 여리고성을 돌라는 작전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작전이요 우리의 이성과는 결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과연 성이 무너질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또 여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증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전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얼마 전 우리나라 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작전을 세웠던 그 작전명이 미라클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숫자 7은요 여호와의 완전수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요 장막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 작전은요 세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부적인 조직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앞에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속죄를 알리는 그 나팔을 잡고 앞서가다가 7째 날에 나팔을 길게 불고 또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언약궤를요 중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세우고 앞과 뒤로 사람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은 제사장 그리고 무장한 성도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여리고 작전은요 말씀 순종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작전.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고 따라야 함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백성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무리 축복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요, 받을 백성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더드 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지만 우리 언더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역사 속에는요, 위대한 백성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투 작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현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결국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작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전 속에 진두지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침략에 대비해서 성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군은 매일 한 차례 여호수아의 그 명대로 주위를 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몹시 이상하게 여겼고 또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더욱더 겁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리고 성에 안에 있었던 이 아모리인들은요, 몰록 우상을 섬겼는데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로 된 청동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우상이 불에 달아서 빨개질 때까지 그 속에 장작불을 대고는요, 그 우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낳은 그 아기나 여자들을 그 우상의 팔에 안겨서 가엾게 비명을 지르고 타 죽는 그 동안 계속해서 북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랜 세월 동안요, 온갖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시켜서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날 또 나팔 소리가 들리자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그 여리고 군사들은요, 성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엿새 동안 계속되자 처음에 겁을 먹었던 여리고 군들은요, 이제 또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아침, 군인들은 무척 빨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6번까지 돌 때는 나팔만 불었으나 이제 7번째가 되자 제사장들은 갑자기 크고 길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크게 외치자 군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슨 큰 충격을 받은 듯 크게 흔들리더니 큰 소리를 내며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깨어진 들과 무너진 성벽을 넘어 이스라엘 군사가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놀란 나머지 미처 도망갈 겨를도 없이 모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였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라합과 그 가족만은 안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실질적인 최고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엉뚱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의 그 의문이나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최고 사령관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일찍이 홍해의 바닷물을 둘로 가르고 얼마 전 요단 강물의 흐름을 막았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그 함성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여리고 성의 닫힌 성문을 열고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일쯤은 너무나도 간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에 그것이 불가능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나 어떤 경우든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그러한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왜요? 하나님께는요, 실패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이요, 자기 자신의 고집일 뿐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고집의 길을 따라가니까 비록 미련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를 능히 초월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능히 극복하고 남는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면 결코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진군 앞에서 그것은 스스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나의 그 아집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 뜻을 펼치고자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그 말씀의 순종함을 오늘 내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승리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매경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